옛날 제가 친구 집에 좀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아마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마 갈비를 한 짝씩 보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갈비 한 짝, 부목사도 갈비 한 짝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받고서 그 이제 친구 아버지 담임 목사가 기분이 언짢아했습니다.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를 부목사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담임 목사와 부목사하고 동급이냐 그래가지고 속으로 좀 기분 나쁘고 투덜투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남편과 아내는 특별한 사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은 그 아내가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 다른 여자 친구 아내라고 해도 친구 아내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도 똑같이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하면은 아내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이놈이 나를 저 여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네. 나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아내는 이 많은 여자 중에 특별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고 다르죠.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특별히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거룩한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르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똑같이 취급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강의 신, 전쟁의 신, 미의 신, 사랑의 신, 지혜의 신, 술의 신, 수도 없이 신이 많아요. 그런 신이 많은데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에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전하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저 사람이 많은 신 가운데 또 신 하나를 전하는가 보다 하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야. 많은 신 가운데 그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야.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시고 주제가 되시며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지 둘입니까? 그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이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이란 말은 인정했다 그 말이죠. 기독교 예수도 많은 신 가운데 하나야. 그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였잖아요. 사자의 밥도 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거는 금지됐어요. 그런데 이제 313년에 그래, 예수를 믿어도 돼. 예수도 많은 신 가운데 하나야. 그렇게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아니다. 예수는 많은 신 가운데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이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는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다.
오직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 그래서 찬양받으시고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신들이 많았잖아요. 뭐 옥황상제, 또 무슨 뭐 산신령, 그리고 또 집안에는 이 뭐 성주신, 집안을 다 다스리는 성주신, 또 재물을 다스리는 대감신, 뭐 빗자루신, 뭐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신 가운데 오직 예수는 그런 거는 신이 아니고 다 우상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 뭐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주님이시요 너희의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이죠. 다르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또 송아지를 섬기고 그 다른 신들을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뭐 이것들도 신이니까 이 바알 아세라신 섬기면은 뭐 비가 잘 오고 농사가 잘 된더라. 그것들에 가서 절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길로 돌아간 거죠.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다른 존재이니 너희도 나를 예배함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라. 너희도 다른 존재, 유일한 존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다르다. 똑같은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이신 분이요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특별히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 크리스토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이렇게 이 번역을 해석을 했고, 오리게는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이신 주님만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기도는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신, 우상과 돈과 또 눈에 보이는 이 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허상이요 허무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요 생명이시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으로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내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속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우상이나 돈처럼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존귀이시고 나를 오늘 있게 하신 그 주 하나님이시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므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느 날 이렇게 사막길을 가다가 여우 한 마리를 만나요. 여우하고 여우한테 말을 합니다. 여우야,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혼자라서 쓸쓸하다. 나하고 놀자. 나하고 친구를 하자. 이렇게 여우한테 말을 하니까 여우가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어. 왜 그래? 너는 나를 길들이지 않았어. 나를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놀 수 없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 길들인다는 것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야. 여우가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밖에 없는 여우요, 하나밖에 없는 인간. 많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길들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기든 여기지 않든 하나님은 본래부터가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적으로 다른 유일하신 창조자여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로부터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원히 영광받으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하든 하지 않든 영원히 다른 분이요, 영원히 하나이시요, 영원히 유일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거룩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모든 죄악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예배는 나를 위한, 내가 복받는 시간이요,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요, 내가 거룩해지는 시간이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 말씀했는데,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존재로 맛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 거룩히 높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을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소멸하시고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저주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구조조정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일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에 저 핑계대고 예배를 안 나오고 빠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 때 결코 내 이 자신의 죄악을 소멸받을 수가 없고 또 거룩하게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과 부유함과 은총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늘 아버지를 거룩히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옛날 우리 교회 이제 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자기 친정엄마가 골골했대요. 병이 몸이 약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골골해가지고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이 마누라가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새 장가를 들려고 선 보러 다녔대요. 여기저기 선 보러 신이 나가지고 선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 마누라가 오늘 내일 하는데 안 죽고 계속 빌빌대면서도 살아있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서 먼저 죽었대요. 골골하던 엄마는 오래 살고 아버지가 먼저 죽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조심하니까.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잖아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몸을 많이 써요. 직장 가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하니까 이게 또 과로하고 술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 몸이 혹사가 돼서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오래 많이 쓰면은 닳아가지고 이게 고장 나잖아요. 이 남자들이 많이 이 몸을 많이 혹사하면은 이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혹사에서 벗어나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 요즘 무슨 사용 설명서라고 많은데 몸 사용 설명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조조정해 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강건함을 주고 충만함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우리 자신이 이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집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집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집은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이 성막은요 광야 40년 수백 년이 지나도 닳지도 않고 구멍이 뚫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옷이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내복 같은 거 보면 한겨울 말이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꿰매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아름다운 집이 성막이에요. 근데 오늘 성막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가 성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몸의 혹사에서도 벗어나고 스트레스도 벗어나고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편안함을 주고 쉼을 주는 거죠. 여러분 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주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 구조조정이 되고 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복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얼마나 복되는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에 내가 이를 혹사하지 않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일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 양을 칠 때 그랬어요. 네가 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대 하면 다 양들이 다 점 있는 것이 됐어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것이대 하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이렇게 일한다고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괜히 혹사나 당하고 몸이 나고 달프고 빨리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산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구조조정해서 일이 편안하게 되고 나는 쉼을 얻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역사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놈들 뭐 예배드려 일이나 하지. 기도는 왜 일이나 하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석이조 알먹고 꼭 먹는 거예요. 쉬기도 하지만 천사가 7배를 더 잘해줘요. 10배를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복되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몸을 움직여서 즐거움을 느껴요. 내 몸을 움직이면은 즐거움이 옵니다. 또 몸을 움직임으로써 몸을 움직여 뭔가 취함으로써 불안을 이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요. 불안을. 사람들은 불안을 잊으려고 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낚시에 취하고 쇼핑에 취하고 TV에 취하고 여행에 취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 취합니다. 자꾸 불안을 잊고 그 즐거움을 얻는 거죠. 취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취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인생에 좋은 것이 오지 않아요. 인생이 구조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취해왔죠? 죽어라고 영화 보고 죽어라고 쇼핑하고 죽어라고 돌아다니고 친구하고 전화해도 절대로 거기에서는 새로운 것, 인생에 좋은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서 취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면 술이 나를 잡아먹어요.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이 나를 잡아먹어요. 엊그저께도 내가 여기 이렇게 공원 쪽으로 가니까 한 중학생 되는 애가 컴퓨터,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냥 앞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잡아먹혀요. TV를 좋아하면 TV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인생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있겠니? 자꾸 거기에 취하고 거길 따라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여 내가 주께 주를 높여 드립니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영혼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오셔서 받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꾸 나 자신을 산제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이 있거리고 이게 자꾸 하나님을 드리지 않고 자꾸 예수를 믿어도 그저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오락에 취해서 거기 취해서 살아가니까 그것들이 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니까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내가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욕망과 정욕과 또 허무감이 물밀들 찾아올 때 주여 나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내 마음의 허무와 욕망을 다 몰아내시고 성령을 나에게 채우셔서 좋은 것으로 하늘의 은사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자꾸 높여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산제물을 돼서 주여 나를 이제 주님의 선하심의 도구로 써주세요. 나를 주님의 거룩함의 통로로 써주세요 하고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줘요. 지혜를 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그게 나타나요.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가르쳐줘요. 주여 내가 주님께 나를 선제물로 드립니다 하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줘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구조조정이 되고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내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면 그게 나를 잡아먹어가지고 자꾸 어두워지고 인생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산재물로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운동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그럼 성도를 섬겨. 섬기는 자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자 어떻게 섬길까?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자신이 구조조정이 되고 인생이 밝아지고 넓어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렸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 자신을 산제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십니다. 헛된 것을 따르고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나 자신을 사한제물로 드림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